Ada yang patut hari bukan Kristen, senjata dengan senjata kajian kajian wilayah wilayah sosial로 가슴을 자는 사랑으로 그와를 뻗는 주역으로 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실승의 전사님께서 수능의 연사 간절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로마서 12절 말씀을 함께 말씀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나게 될까요? 바로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은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의 위대한 인물들은 그 일을 함에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면 다양한 아름다운 하늘의 은사를 통하여 그 모든 일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영어로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기프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선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놀라운 신비로운 선물입니다. 그리고 이 선물을 주시는 이유가 있죠.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역과 지금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능력 있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 혹은 도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도구로서 은사를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성도의 믿음을 강화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는요, 교회를 온전히 섬기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사를 가면 고를 가기 위해서 벽에 무엇을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명수입니다. 명수가 없으면 결국 고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이와 같습니다. 바로 명치와 같이 우리 집에 고를 달기 위해 무엇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명치인 거지만 성령의 은사는 반드시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많은 사역과 지혜를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더 많이 부어주시는 것은 합당한 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특권적인 선물입니다. 이 은사를 언제 주실지, 누구에게 주실지, 언제까지 주실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일하지 않는다면 어떨까요? 은사가 필요 없기에 거둬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올 때 절대로 망치를 갖고 오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은사가 사용하고 있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은사를 걷어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은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명확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구분해 봤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은사입니다.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사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방패고 예언의 은사를 뺀 나머지 은사들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위로하고 권면하는 은사, 구주의 은사, 긍휼의 은사가 보편적인 은사에 속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수한 은사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데요. 이 은사, 특별한 은사들은요, 사역이 끝나면서 사라지는 경우들도 가끔 있습니다. 항상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특수한 은사에 속하는 것은 계시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 계시의 은사에는요, 지식의 은사가 속합니다.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가 거의 같이 가는데요. 지식의 은사는 아주 세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본다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지식의 은사예요. 지혜의 은사는요, 숲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숲을 보면서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쪽으로 가면 안 되는구나 라고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또 계시의 은사는 세 번째, 영분별의 은사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인지 아니면 마귀로부터 유혹되는 것인지 분별할 줄 아는 게 바로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또 특수한 은사 두 번째는 언어적인 은사가 있습니다. 언어적인 은사 뭐가 있을까요? 방언의 은사가 속하겠죠. 또 방언의 은사를 통과하는 통변의 은사도 여기에 속합니다. 또 예언의 은사도 여기에 속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수한 은사의 세 번째는요, 권능의 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권능의 은사에 속하는 것은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믿음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이성을 초월하는 확신을 가진 것이에요. 이것이 말씀을 기초하여서 받게 될 경우, 정말 성령께서 은혜로 주신 은사의 경우, 믿음의 은사인데요.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이 믿음과 망상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어로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뭐죠?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은사 하나만으로 존재하기 힘듭니다. 여러 가지 은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도울 때 온전한 은사가 발휘될 수 있는 것입니다. 권능의 은사의 첫 번째 믿음의 은사고 두 번째 권능의 은사에 속하는 것은 신뢰의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죠. 저는 이 신뢰의 은사가 저희 교회에 나타나기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거의 한 10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누군가 이 신뢰의 은사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분 계십니까? 신뢰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또 신뢰의 은사가 있고 능력 행함의 은사가 있어요. 이 능력 행함의 은사는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하는 은사입니다. 아마 저희 아들이 이 자리에 있어서 저요 하면서 그랬는데 능력 행함의 은사, 바로 기적을 행하는 은사예요. 우리 포도주가 되죠. 요즘의 사람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냥 물리적으로 확실한 일을 일하는 능력 행함의 은사, 기적 행함의 은사도 바로 이 권능의 은사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정리된 것이 오늘 끈끈 그 모임에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그것에 적어놨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12장 6절에 나오는 말씀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언의 은사가 무엇이에요? 예언의 은사입니다. 기독교의 안에는요, 이 예언의 은사 때문에 큰 문제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예언의 은사를 좀 자세하게 다루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의 은사에 대하여 이방 문화에 깊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 예언의 은사는 마치 전쟁이고 미래의 전쟁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너무 많이 있었고 그렇게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면서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교회가 많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의 은사에 대해서 굉장히 자주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언의 은사는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미래에 대해 아는 것이 예언의 은사 중에 한 부분이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이 예언의 은사는 무엇이냐? 바로 예측이 아니라 선포입니다. 무엇에 대한 선포일까요? 이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미 성경 말씀은 완성이 되었어요. 특별히 신약의 말씀을 끝으로 예언의 은사는 새로운 계시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이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전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인 것입니다. 이 은사는 어떤 특정한 상황, 어떤 특별한 사람에 대해 말씀을 통하여 대화하는 은사입니다.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 공명하고 위로하고 책망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이 예언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예언의 은사는요, 지식의 은사나
예언의 은사를 함께 간다고 보셔야 합니다. 각 사람에 대한 진실이나 사실들을 깨닫거나 발견해내는 것이 바로 이 예언의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 성자가 어떤 상황에 처했는데 그 본인이 몰라요. 그럴 때 예언의 은사가 있는 분이 그분을 위하여 기도함을 통하여 당신의 지금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는요, 상대방의 마음의 비밀을 판단하고 드러내어 공부하고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얻을 수 없는 변명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예언의 느낌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냥 예언을 막 예측하는 것이 마치 예언의 은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가 읽어본 말씀은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상대방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것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책망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예언의 은사를 우리는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가 많이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풍성하게 역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은사는요, 항상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반면의 은사는요,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인의 은사를 너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이 하는 것은 그것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지만 가능하다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의 은사가 설교나 가르침의 은사와 다른 특징이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즉각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 은사에 속하는 이 설교나 교사들은요, 즉각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먼저 기록의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정보를 많이, 지식을 많이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다음에 강단에 올라서 그것을 나누어 줘야 돼요. 예언의 은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성령의 의지함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그것을 깨닫게 해줘서 그것을 대언해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의 특징이에요. 예언의 은사 하면 바로 즉각성을 떠올리셔야 합니다. 설교와 가르치는 은사가 굉장히 다르죠. 이런 즉각성과 직접성 때문에 이 은사를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분별하는 거죠. 분별하는 것으로 질서에 순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며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아멘. 예언의 은사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예언의 은사를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돼요? 두세 사람에게 그것을 분별을 의탁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나라나 사회나 단체 안에 너무 중요한 이 예언의 은사를 선포하기 전에 반드시 두세 사람에게 이것을 검증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예언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을 때는 나는 잠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질서에 순복하는 모습입니다. 간혹 교사나 사역자들도 예언의 은사를 행할 수 있을까요? 있습니다. 원래 준비한 본문의 말씀은 A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강독상에 올랐는데 그중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다른 메시지를 허락하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거기에 순복하는 것이 맞죠. 그러면 이때 유념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언제나 영혼의 은사보다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설교사나 교사가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공부장에 서서 나는 즉각적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만 이야기하신다면 좀 위험한 것이에요. 새로운 일입니다. 그건 사사나 교사의 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즉각성은요, 영혼의 은사자들이 추구하고 놀라운 특징으로 갖고 있는 것이에요. 영혼의 은사의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교회를 위로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나 영원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영원한 은사는 또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로마서 12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영어는 좀 분량이 하는 단어가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비율대로 예언의 말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의사가 열만큼을 받았어요. 내가 그것을 감당하거나 단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은 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 예언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것이 질서의 순복하는 방식이에요.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한다는 것은 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나를 돋보이게 하거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게 하기 위해서 나의 의사를 절대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나의 의사자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스스로 자신을 포기하고 절제하며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가 갖춰야 될 조건입니다. 예언의 은사를 순복하고 조율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와 사회와 단체의 교육입니다. 예언하는 은사가 아주 풍성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와 단체와 사회가 영악하다면 거기에 순복해야 되고 내가 예언의 은사가 이렇게 저렇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이야 내가 속해 있는 단체나 교회의 교리와 규율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이 은사의 사역은요 성경의 조직신학적 가르침과 부합되는지도 검증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은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길 지식의 은사와 지혜의 은사와 연관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예언의 은사를 이야기를 할 때는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렇겠죠? 예언의 은사를 선포할 때 바로 그때 이게 성경적으로 맞나? 이렇게 시간을 끌다가 그 태움을 외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언의 은사를 갖추신 분들은요 반드시 조직신학적인 이 조직신학이 무엇이냐면요 성경의 말씀, 예를 들어드릴게요. 삼삼일체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 대한 것, 그리고 타락, 구속, 기별, 성령, 성화의 이 모든 구조들을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것이 조직신학인데요. 이 조직신학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딱 그때 하나님 원하신 그 순간에 그 사람들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때를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틀린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런 은사적으로 성경과 조직신학적 교리를 무시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광명의 천사인 척하는 악한 영에게 미혹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의 사회관 로버트 텍스터라는 아주 정숙하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계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분은
이분이 받았던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자신의 와이프를 버리고 그리고 아이들을 버리고 자신의 직장을 다 버리는 그런 계시를 받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어디를 봐도 어떤 남자에게도 가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이라. 성경은 명백하게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말도 이분이 받은 그리고 백성을 받은 이 예언이라는 계시라는 것은 잘못된 거짓말을 낼 수 있습니다. 남자에게 모르고 백성을 자신의 계시가 잘못되었음을 깨닫고 그렇게 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두 번째 성경의 요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요소는요, 교회 일반적인 행정을 섬기는 것을 말해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올 때에 나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바로 아가가 바울 옆에서 이 행정의 일을 두루두루 맡아서 가졌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교회를 완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써서 일했던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교회 건물 관리, 재정 관리, 인적 관리가 바로 이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들입니다. 성경과 감사 연설을 받은 분들은요, 행정적인 수완이 아주 뛰어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효율적이고 요령 있게 처리하는 은사를 갖고 계십니다. 또 아직 이분야에 하나님의 또 은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직임을 맡으셨다면 직임을 맡고 이 일을 열심히 충성되게 하게 되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은사를 부를 때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예언의 은사 가운데 바로 이 행정의 은사, 바로 성경의 은사를 두 번째로 넣습니다. 왜요? 말씀을 맡은 자에게 있어서요, 이 행정을 맡은 은사는 너무 필요하기 때문에 이분이 없다면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을 맡은 분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현장에서 물이 떨어진다든지 수도가 안 된다든지 정말 생각이 별로 다 다릅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게 아닌데도 계속 마음에 지우르고요. 그러므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숨기는 은사, 감사의 은사, 행정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굉장히 귀하게 바라고 계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섬김으로 인하여 그리고 긍정적이 되어가는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실제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으로 얘기합니다. 가르치는 은사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예언의 은사와 굉장히 다릅니다.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요, 공부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새로운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정말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새로운 지식을 보고 동그래지면서 갑자기 마음이 환해지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여기에 또 다른 정보를 다 첨가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런 것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공부한 다음에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달해주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충성됐다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 충성됨이 이분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맡기 전에 열심히 찾고 공부하고 연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분들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이분들은 가르쳐주는 것, 공부하는 것이 정말 기쁘고 즐거워요.
이상의 설교자가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그것은 게으른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해야 할 때들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도습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자, 디모데는요, 바울로부터 어떤 권면을 받고 있습니까? 디모데야, 너는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하여 연구하고 공부해라. 기억해야 해라. 이런 요구를 받고 있는 것이에요. 왜요? 가르쳐지기만 가진 사람은 그 일을 마땅히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가끔 가르치는 직업을 가진 연수와 직업이 좀 살짝 다른데요. 그 직업을 맡아서가 다른 일에 막 신경이 다 분산되고 다른 일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서 준비하는 시간을 못 갖지만 이건 하나님 앞에 충성되지 못한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들을 힘쓰라. 최선을 다하여 공부하며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그에게는 그래서요. 가르치는 안사가 있는 자에게 공부하다 죽는 것도 신기하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게 그의 일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공부도 많이 해요. 정말 열심히 공부도 잘했어요. 가르치는 의사가 정말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2학년 때요. 너무 안타까운 상황을 본 적이 있어요. 저희 사회학을 가르쳤던 교수님인데 그분 자체가 너무 좋으셨어요. 수업도 정말 많이 하셨어요. 그게 보여요. 근데 제가 전달하는 능력이 너무 아니셔요. 저는 그 수업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저분을 그저 가르치면서 주셨어요. 저렇게 열심히 나가시는데 자, 이런 분들은 어떻게 그 의사를 발현해야 될까요? 책을 쓰시면 돼요. 책을 쓰는 것을 통해 그분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배워내시면 돼요. 거꾸로의 경우도 있어요. 공부는 정말 하기 싫어하는데 가르치려는 것을 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자신을 깨어드림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는 위로하는 은사입니다. 8절 말씀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행하라고 얘기합니다. 초대교회에는요 정말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깊은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반드시 위로하고 권면하는 자가 정말 필요했습니다. 얇은 성경의 자연의 은사를 뭐라고 어떤 단어로 설명하냐면 인커리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커리지, 북돋는다, 격려하다 이런 뜻이죠. 이 은사는 위로와 격려와 책망과 권면으로 일깨워지고 말씀을 삶속에 적용하도록 돕는 일을 정말 잘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떠오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분이 바로 이 위로하는 은사가 있는 분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흥분되지 않고 잔소리는 위로에 속할까요? 아닙니다. 이거 은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위로하는 은사의 핵심이 뭐냐면요. 마음을 움직이는 거죠. 마음과 우리의 의지를 움직인다는 것이 이 위로하는 은사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잔소리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닫습니다. 행동하기 싫어집니다. 그러므로 잔소리는 위로하는 은사에 속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인커리지하는 위로의 은사는요. 반드시 가르치는 은사 뒤에 내려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 성경이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권면과 위로만 한다면 소용없습니다.
사람의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가르치는 의사가 먼저고요. 그 다음에 권면의 의사, 위로의 의사가 가야 돼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말로 위로하고 권면을 돼요. 진리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없으면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얄팍한 권면과 위로는 끝나버리게 돼요. 아침에 있을처럼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손끝에 그냥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도 여전히 제 냉장고에 따뜻하고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유진 피터슨의 아주 단순한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당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마음에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나의 돈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일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먼저 넣어주셔야 됩니다. 보내주셔야 합니다. 가르쳐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분명한 위로가 따라가야 하는 것이에요. 분명하고 위로하는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은 목표자로 부름을 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단체든지 어떤 나라든지 부모의 영적인 부모가 일어나면 사람의 사랑이 넘치게 되고 분명의 마음이 넘치게 되면서 어떤 지체를 되면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현상을 그럴 때 일어나게 돼요. 바로 그때 많은 젊은이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내가 누군가의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위로하고 권면하고 행동할 줄 알으니 나는 목표자가 돼야겠구나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합니다. 위로하는 것은요, 가르치는 것은 다릅니다. 그쵸?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권면하는 은사는 있는데, 위로하는 은사는 있는데, 가르치는 은사가 없는 분이 만약 목표자가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본인이 괴롭습니다.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요. 그러면요, 그렇게는 자주 돌아옵니다. 1년에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사하는 것이에요. 주요 예배, 혹은 새벽 예배, 금요일 예배,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 포함해서. 그때마다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게 가르치는 일상이에요. 근데 권면하는 일상만 있어봤거든요. 왜 너무 괴롭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의 목표자를 모신 교회 역시 나아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어떤 한 교회에서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요, 정말 그 목사님은요, 정말 성품이 너무 귀하셨어요. 위로도 잘해주시고 정말 사랑도 너무 많으셨어요. 그런데 딱 한 가지 가르치는 의사가 없으셨습니다. 경력에 왔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무 괴롭고요. 성격이 힘들고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내가 받은 인생을 따라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는 구제하는 모습입니다.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이라고 하고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이 은사를 가진 분들은요, 자기 것을 주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분들이에요. 저희 교회에도 계십니다. 많은 것을 갖다도 주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은 내가 많은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눠주는 것을 좋아하세요. 내가 다 부족하게요. 주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합니다. 이것은 바로 은사예요. 주는 게 은사입니다. 그냥 성품이 아니고 은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은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실 때 여러분은 경영에서 말씀하시면 어떨 때 줘야 되고 어떨 때 주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냥 내가 주고 싶다가 아니라 주님이 정말 이 사람에게 주기를 원하시는지 기도하시다.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것을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만약에 평일에
독립심이나 자립심을 제어시켜 평생 의존적인 상태로 만드는 그런 퍼주의식을 주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죠. 주는 것 역시 말씀 안에서 성실함으로 주어야 합니다. 특히 남이 알지 못하도록 얼굴 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주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면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엄마나 아빠가 자녀의 인생을 빨간 찢어질 때처럼 말하거나 행동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의 말씀에 의지하여 줄 것인지 고민하시고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섯 번째, 다스리는 의사입니다. 다스리는 의사는요,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의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오직 그런 말이 있죠. 악한 리더십은 아무 리더십이 없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이 있어요. 리더십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스리는 의사의 리더십은요, 모든 교회와 나라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직분이 아닌, 직분이 아니라 원사적인 부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선드리면서 5장 12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변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를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뜻을 여기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다스리는 의사가 온전히 흔해질 때 우리는 서로와 서로 사이에 화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의사는 순간적으로 영적이고 영적인 요인들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다스리는 의사는 우리의 필요한 말씀인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5절 말씀과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나중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스리는 의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자연하에 헌신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자연하고 헌신하고 자연의 이득을 말미암아 나를 고쳐져가며 만물의 본이 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사역자로 세움을 받을 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에요? 본이 되는 삶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이 되지 않는다면 다스리는 자의 책임을 감당하기가 곤란합니다. 이렇게 자며 긍휼을 베푸는 은사입니다. 긍휼의 은사는 고난당하는 자들, 예를 들어 병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혹은 핍박이나 아픔 때문에 고난을 당하거나 지나치게 가난함 때문에 절대빈정 가운데 거하는 자들, 이것을 무슨 사역이라고 부릅니까? 특수사역이라고 해요. 여기 특수사역에 너무 많이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왜 그렇습니까? 긍휼의 은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의 의식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을 가르치시며 혹은 환난당한 자들을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바로 여기에 속하는 자들이 어떤 분들이냐? 긍휼의 은사가 있는 분들입니다. 또 다른 긍휼의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취업풀이라고 표현합니다. 활기찬 가난한 분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먼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더 필요한 건 뭐냐면요, 활기찬 마음이에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분들의 인생에 기쁨과 즐거움을 찾아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그 즐거움 즐거움을 기계적으로 이렇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기쁨과 즐거움 그것이 먼저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또 다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신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니다. 이건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정말 고난을 겪는 자들과 같이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점점 우울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정말 말씀의 순간으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활기찬 마음, 또
본문으로 그분들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요, 성령의 은혜를 주신 것과 타고난 나의 재능 사이에 분명한 선을 그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드릴게요.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온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고 그들을 무너뜨렸던 사람. 근데 그 바울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역시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전세계입니다. 똑같이 돌아주네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자로 바뀌었어요. 사실 우리는 서울의 신령한 의사가 앞에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타고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재능,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와 여러분의 이웃과 나라와 사회와 경제를 힘껏 도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또 하늘의 놀라운 보혈과 같은 은혜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 개인적인 것을 얘기하고 싶어도 되는지 검증을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능한 최대한 어릴 때 더 많은 일을 하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섬기게 하시고요. 단체로 섬기게 하시고요. 사람의 섬기 속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더 많이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은사가 쏟아부어집니다. 은사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앞에서 일을 효율적으로 능력 있게 행하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도구가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더 어린 시절에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일을 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그 일에 꼭 필요한 은사들을 많이 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너가 이래야 되니까, 너가 쉬거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많은 책임을, 물론 제가 넘치는 그런 책임 말고요. 감당할 수 있는, 좀 부담스럽다 하는 그 정도의 책임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자녀를 돋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가는 이 훌륭한 은사들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또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